지금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집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옥중 서신으로 내가 복음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잉태케 되어진 그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단순히 저의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 위에 세워진 기도들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눔으로써 기도 응답의 특별한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앞으로 함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외신앙으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약속의 말씀 아멘으로 붙잡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 나와 예수 믿는 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 이것은 모든 복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믿음이 견고하면 세상에 어떤 비바람,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도 그 성도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견디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복 중의 복은 예수님 믿는 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복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 한 3가지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돈이죠. 돈. 이제 물질. 이거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은연중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같이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예입니다. 명예.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이것도 복이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토록 진급하려고 애쓰고 또 대통령이 되려고 애쓰고. 왜 이런 모습들이 인간들의 욕구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건강 없으면 다 소용없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복이라는 범주 안에 이 3가지가 대표적인 구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들의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돈, 명예, 그리고 건강. 유통기한은요, 저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숨 쉴 때까지입니다. 예, 언제까지예요? 예, 내가 숨 쉴 때까지. 이거는 내가 숨 쉴 때까지 뿐이 영향을 못 미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유통기한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 가운데 압도적으로 고귀하고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우리끼리는 절대로 낮은 가치가 아니지만 영생이라는 가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와 비교해 보니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가치는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의 깊은 심해까지도 들어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양신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는 복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은요, 주님, 예수님 더 잘 믿는 복 주옵소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 자녀 세대보다 자손 세대에 더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들은 더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참 고된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기 때문이죠. 어제 중직자들 교육하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내가 중직자가 된 그 소감과 각오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요. 함께 기쁨도 주시고 나누면서 눈물도 주셔요. 참 인상적인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은 집안이 원래 독실한 유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서 그 한 가정이 또 신앙생활 하시게 되시고, 또 한 가정은 독실한 원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고 신앙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은 안 울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앞에서 나와서 나누다 보니까 그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 눈물 안에는 모든 눈물이 그렇지만 많은 인생의 스토리들이 함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홀로 외신앙하는 가정들은 온 가족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언제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 가정의 구원까지도 포괄적으로 강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그의 자손과 가정에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무엇을 삼고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무엇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특별히 선택하셔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영향력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가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붙잡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외신앙으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붙잡고 함께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함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외신앙이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시고 붙잡고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믿음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야베스의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게 이루시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될 수 있으면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죄로 인한 고난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은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 평안을 못 누리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제대로 못 누리시며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어지러운 사람들, 인생에 너무 고달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삶의 문제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개입되어지고 임하여짐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숨죽여 숨어있던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죠. 평안하뇨? 평안하냐?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임재에 계시는 곳마다 평안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대표적인 복이 바로 평안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한 사람도 거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아멘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안 그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데 죄로 인한 고난까지 겪는 인생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처럼 평안의 복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다음과 같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고난 없이 언제나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닥쳐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닥쳐와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승단 심사를 위해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아들들 태권도 배울 때 보니까 태권도 처음에 하얀 띠 메고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잘 배우면 뭐예요? 그 띠가 하얀 띠에서 노랑 띠가 돼요. 그리고 또 승단 심사를 통해 노랑 띠가 다시 일정 시간 지나면 파랑 띠가 되고, 파랑 띠가 초록 띠가 되고, 초록 띠가 빨간 띠가 되고, 빨간 띠가 품띠가 되고, 검정색, 빨간색, 그리고 나중에는 검정 블랙 벨트를 하게 되고, 블랙 벨트를 말도 승단 심사를 통해 1단, 2단, 3단, 4단, 5단 쭉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의 이유는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귀도 유혹을 잘 써요. 그래서 유혹을 통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여 욥처럼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데 객기 부리면서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는 인생의 채찍을 맞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 번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라도 어떠한 고난이 되었든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경적 형통은요, 세상의 형통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형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적인 형통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적 형통은요,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 때로는 눈물의 자리, 감옥과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39장 24절 3절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멀쩡하게 채색옷 입고 잘 살다가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게 뭐가 그렇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있다가 성실하게 일하여 신앙대로 하다가 가정 총무까지 했는데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 속에는요,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통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형통은요, 고난 한 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형통의 복이 나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이 간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 닥쳐도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어떤 성도는 그 고난을 눈물 흘리는 고난으로 끝맺어요. 하지만 어떤 성도는요,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그 고난이 간증의 스토리가 되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고난 중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 같으세요? 예, 사자 있고, 그죠? 다니엘이죠. 작품명이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화가의 그림이, 저 이 그림 참 좋아해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메대의 다리오 왕 때죠. 그런데 다니엘이 참 하나님께서 10배의 은총을 주셔서 참 지혜롭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지금은 한 80세 전후 된 나이예요.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시기해서 이제 결국에는 사자굴에 갇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거 뭐 고양이들 같지만 실제로 성경 보면 굶긴 사자들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80세의 나이 지긋한 믿음의 성도가 이 사자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 바라보며 뒷짐 딱 지고, 사자들이 고양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굴이라는 고난의 용광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의 장소가 된 것이죠. 혹시 고난의 깊은 터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그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뒷짐 딱 지시고 누구 바라보셔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끝이 어둠이에요. 하지만 터널은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고난의 동굴로 몰아넣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성도들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심으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새 인생의 길이 펼쳐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계시다면 이 형통의 복을 통하여 내 고난이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흘러넘침의 복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사모함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단순히 그 개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직장, 학교에까지 펼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를 통해 흘러 넘쳐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 풍요의 개념이고 성령 충만의 개념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흘러넘침의 삶이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에 참예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단순히 자족이라고 하는 삶을 뛰어넘어 나눔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고여 있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 축복과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흘려보내는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 자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흘러넘침, 사랑의 흘러넘침, 기도의 흘러넘침, 은혜의 흘러넘침을 통해서 내 옆 사람을 채우고 우리 교회를 풍성히 채우시는 축복의 통로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복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앞에 네 가지 축복을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흘러넘침의 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히 부어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 버리고 골프 치러 가는 죄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앞에 네 가지 축복을 과거에 아무리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쓰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은 모든 복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복으로서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 내 고백 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보니까 크게 세 종류예요. 한 분들은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절에 가듯이, 성당 가듯이, 점집 가듯이. 안 나오면 뭔가 조금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진짜 믿음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이 유일해요.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주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특심으로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 보시잖아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적인 행위의 그럴듯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중심, 행위의 중심을 주님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랑을 아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특심으로 사랑한 다윗을 위해 특심으로 사랑한 은혜의 결과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 보시니까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상하고
내 마음 때로는 답답할 때 이 다윗뿐이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요 크게 두 가지 뜻을 이루세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요 참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흥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감히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는 놀라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이 시간 다윗처럼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특심의 사랑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축복의 기도는 단임 목사로서 제 혼자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에 대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대에 예수님 더 잘 믿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 함께 나와 예수님 믿는 믿음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평안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신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고난이 간증되어지는 형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흘러넘침의 복을 주셔서 나 혼자만 헐떡거리면서 버겁게 사는 인생 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그냥 다니는 것 아니라, 그냥 믿는 것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조금씩 조금씩 더 사랑하여서, 특심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기도의 끝맺음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양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5가지 믿음의 복을 아멘으로 붙잡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과 영광의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참 부유하신 분이세요. 풍성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무엇 가지고요? 사모함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의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 능히 하신
간구함을 넘치도록.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하며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에 내 마음이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차원으로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붙잡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달처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무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헐떡거리면서 사는 인생의 사람도 경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살고 고난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정 사랑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으셔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차원을 뛰어넘어 다윗처럼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정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주님의 부요하심을 흘려보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허락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으로 붙잡아 이 5가지의 복을